옥녀봉과 개구리봉. 순천시 서면 압곡마을 뒤편에는 옥녀봉과 개구리봉이 있다. 그런데 이 옥녀봉과 개구리봉에는 슬픈 전설이 깃들어 있다. 옥녀봉 계곡에는 수정처럼 맑은 물이 흐른다. 먼 옛날부터 이 계곡에는 선녀들이 내려와 쉬었다 가곤 했다. 선녀들은 선계 일들을 잊고 수다를 떨거나 수정 같은 물에 목욕을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서연 선녀는 항상 목가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기곤 하였다. 선녀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려서 사실 언니들과 어울리기 어색한 점도 있었다. 그런 서연 선녀의 유일한 벗이 있었으니 바로 개구리였다. 언제부턴가 서연 선녀만 내려오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눈이 커다란 개구리가 가까이 다가와서 서연 선녀를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런 개구리가 싫지는 않았는지 서연 선녀도 마치 그 개구리가 말이라도 알아듣는 것 마냥 개구리에게 말을 걸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아랫마을에 사는 나무꾼 한 명이 나무를 하러 옥녀봉으로 가다가 우연히 선녀를 보게 되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선녀들이 인간 세계에 내려올 때마다 옥황상제가 도수를 부려 사람의 눈에는 선녀들이 보이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나무꾼의 눈에는 분명 선녀들이 수다를 떨고 있는 모습이 훤히 보이는 것이다. 선녀들은 나무꾼이 설마 자신들을 알아보리라 생각하지 않고 나무꾼은 안중에도 없이 하던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나무꾼의 눈에는 한쪽 구석에 외롭게 앉아있는 서연 선녀가 들어왔다. 다른 선녀들도 아름다웠지만 서연 선녀는 너무도 청순 가련한 모습이어서 나무꾼은 그만 그 아름다움에 반해 혼을 빼앗기고 말았다. 서연 선녀 역시 나무꾼이 자신을 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못한 채 나무꾼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볼품 없고 투박한 옷차림이었지만 제법 눈길을 끌만한 얼굴이었다. 한동안 서연 선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나무꾼을 보고 선녀들은 혹시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여 황급히 날개옷을 입고 하늘나라로 돌아갔다. 서연 선녀 역시 언니들의 성화에 황급히 날개옷을 차려입고 따라 올라갔다. 그런데 그만 비녀를 빠뜨리고 말았다. 갑자기 사라져버린 서연 선녀를 잊지 못해 나무꾼은 단 한시도 그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그런데 서연 선녀가 있던 자리에 뭔가 반짝이는 물체가 놓여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빛빛 비녀였다. 나무꾼은 서연 선녀의 비녀를 품에 꼭 안은 채 언젠가 돌아오리라는 생각에 그 자리에 장승처럼 서 있었다. 그러다 그만 탈진하여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선계로 올라간 선녀는 며칠 뒤 자신이 가장 애지중지하는 비녀를 잃어버린 것을 알고 여기저기를 찾다가 마침내 옥녀봉 계곡에 놓고 간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옥황상제 몰래 한밤중에 옥녀봉으로 내려왔다. 그런데 자신이 있던 자리에 며칠 전 보았던 그 나무꾼이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닌가? 마음씨 고운 선녀는 쓰러진 나무꾼을 정성껏 간호하여 살려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린 나무꾼은 서연 선녀를 꼭 붙잡고 사랑을 고백하여 놓아주지 않았다. 서연 선녀는 인간 세계와 선계가 다르므로 인연을 맺을 수 없다고 완강히 뿌리쳤다. 그래도 나무꾼은 놓아주지 않고 급기야 몸을 섞고 말았다. 너무도 간절하고 애틋한 나무꾼의 사랑에 서연 선녀 역시 감동을 받게 되고 결국 나무꾼을 사랑하게 되었다. 정을 통한 나무꾼과 선녀는 잠시 후 고민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헤어지면 영영 이별일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사랑에 눈이 먼 서연 선녀와 나무꾼은 어둠을 틈타 멀리 멀리 떠나버렸다. 아니, 막내 선녀가 어디 간 것이냐? 당장 찾아보거라! 다음날 아침 서연 선녀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옥황상제가 크게 노하여 나무꾼과 서연 선녀를 함께 지옥불에 빠뜨리고자 하였으나 선녀들이 말렸다. 그리하여 서연 선녀를 찾아 내려온 선녀들이 옥녀봉 일대를 샅샅이 뒤졌지만 멀리 떠나버린 둘을 찾을 수가 없었다. 결국 포기하고 선계로 돌아간 선녀들은 서연의 애틋한 사랑을 어여삐 여겨 인간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결국 옥황상제 역시 그렇게 조치를 하였다. 서연 선녀가 떠난 연못가에는 개구리만 남아 홀로 옥녀봉을 지켰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서연 선녀가 돌아오지 않자 마침내 개구리는 선녀를 찾으러 나섰다. 천신만고 끝에 맞은편 산등성이까지 올라가 선녀를 찾았으나 선녀는 없었다.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팠다. 허기진 배를 안고 찾고 또 찾았으나 선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개구리는 마침내 기운이 다하여 쓰러지게 되고 결국 죽고 말았다. 그렇게 서연 선녀를 기다리던 개구리가 한이 맺혀 바위가 되었는데 지금도 선녀들이 떠난 곳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하고 있다. 그 바위를 개구리 바위라 부르고 그 산봉우리를 개구리 봉이라고 한다. 몇 년 뒤 아들을 아는 선녀와 나무꾼이 돌아왔다. 하지만 옥황상제와 선계를 그리워하는 서연 선녀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그래서 나무꾼은 자신의 욕망 때문에 선계로부터 버림을 받은 선녀를 안타까워하며 날마다 산중턱에서 북을 치며 옥황상제께 사죄하였다. 그러나 부질없는 짓이었다. 하늘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때 나무꾼이 치던 북이 바위가 되어 북바구리라 부른다고 한다.